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르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네, 그 율법은 왜 주어져 있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기까지가 수천 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샘플을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뜻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셨다가 내가 실수했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 보낼게 라면서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 선행 작업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율법이 완성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선언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언하셨죠. 그러면 그 복음이 선언됐으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우리는 행복한 거지. 더 이상 어떤 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이제 물을 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온전히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게끔 여전히 또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단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에만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주로 어떤 걸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사건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논쟁거리죠. 바로 안식일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율법적으로 보면은 그날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안식을 해야 되죠. 네,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네, 구약시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게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어떻게 둔갑시킬까요? 어떻게 둔갑시켜요? 주일 성수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일 성수에 그거의 의미는 사라진 채 주일 성수라고 하는 율법주의만 남아서 어떻게 강조를 해요? 주일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보셔서 다들 모르시는 표정이신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는 고신축 교회에서 어린 적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국의 장로교단 중에서도 고신이라고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어떻게 배웠냐면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만약 어머니가 이제 헌금하라고 1,000원짜리를 줬는데 꼭 교회 가는 길에 문방구가 있어요. 꼭. 근데 꼭 주일날도 문을 열어요. 그 앞에다 아이스케이크를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나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가장 강력한 유혹이거든요. 그러면 그 1,000원을 사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느냐 아니면 이걸 헌금하느냐를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린애가. 근데 만약이라도 유혹에 넘어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먹고 헌금을 안 하면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꼭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오늘 형선이가 헌금을 안 하네요. 그러면 너 어떻게 된 거냐? 왜 헌금을 안 했냐? 그것도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어릴 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저 어릴 적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공부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행복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더 이상 안 하시니까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행도 못 가고 차도 타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성도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화장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일날 올 때 화장도 하지 말고 루즈 바르지 말고. 네. 진짜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오면은 남자 여자를 갈라앉혀요. 부부 사이도. 여기는 남자들만 쭉 앉고 이쪽은 여자들만 쫙 앉아요. 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저는 그거 잘못하면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또 있던 그 교회는 그런 개념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강대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난리 나는 거야. 난리 납니다. 정말. 모르고 그냥 올라갔다가 담임 목사님 불호령이 떨어져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여기는 지금 이렇게 단이 낮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한국교회 옛날 전통적인 교회를 가보세요. 강대상이 높아요. 그죠? 높죠. 목사님이 높은 데 계셔요.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단이 또 있어요. 그죠? 중간 단상이 또 있어요. 그럼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대표기도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일반 집사님들이나 일반 평신도들은 목사님이 서는 강대상에 못 올라오니까 그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계급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놓고 강대상에 못 올라가라고 해놓고 신발을 벗으래요. 신발을 벗으라고 해놓고 여기다 슬리퍼를 갖다 놔요. 그럼 저는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데 신발을 신고 가는 게 예의가 있는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게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니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꼭 그런 교회는 신발을 벗으라고 해놓고 슬리퍼를 갖다 놔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신고 오지 말라는. 참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헌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11조 꼬박꼬박 정확하게 이자까지 계산해서 바쳤고요. 네.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나쁘다라고 말하진 않고,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구약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시죠?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어딘가에 나타나셔서 너 죄졌지? 너 내 말 어겼지? 하면서 혼을 내실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개념이 그러면 복음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오늘을? 네, 오늘을 그냥 썬데이라고 불러요?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날. 그러면 이제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 일요일 날 교회 간다. 여러분 말부터 좀 바꾸자고요. 나 일요일 날 어디 간다. 그거 아니라 주일 날 교회 간다. 나 주일 날 예배 드리러 간다. 주일이라는 말이 입에 배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형식이 되면 안 되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되지만,
네, 그 말의 습관부터 바꾸자는 거잖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져봐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율법주의,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가?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참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랑 참 많이 비슷한데 BC 722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588년에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BC 588년에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모든 각처의 유대인들이 그냥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 조국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율법학자들이 나타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다시는 이 수모와 이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도 그 율법을 거의 쇠뇌시키듯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랍비들이 뭘 만들었어요? 탈무드를 만든 거예요. 탈무드를 만들어서 그 탈무드를 거의 교과서처럼 달달달 외우게 했고 유대인 아이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이시들은 태어나면 글자를 먼저 배우고 나면 무조건 탈무드를 거의 달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 우리가 뭔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아주 문자적이고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고 왜 그들에게 징벌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는 잃어버린 채 단지 율법이라는 형식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 것이 율법주의의 기원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하는데 그걸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토라는 십계명 10가지 계명만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4번째 계명을 주셨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데 어떻게 거룩히 지킬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밑에 세부 조항들을 갖다가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세부 조항들을 몇 개나 만들었을까요? 10계명은 10개밖에 없는데 이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몇 개나 그 살을 붙였을까요? 무려 613개의 율법을 걷다가 살을 갖다 붙이고 아까 주일성수의 개념처럼 뭐 사 먹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차도 타지 마라, 화장도 하지 마라, 뭐 루즈 바르지 마라, 강대상에 올라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살펴보죠.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절기상의 문제나 율법적인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세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뭐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구속사
성경 읽기의 수요일 날 레위기를 제가 설명하면서 그 레위기 제사법도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다 그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해석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을 또 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이건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율법적인 시선으로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왜 먹어? 그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선짓국을 먹니? 막 하면서 막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진짜 그런 분들 있어요. 저 아는 목사님하고 선지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선짓국을. 왜 이 맛있는 걸 왜 안 드세요? 아유, 이걸 어떻게 먹냐. 율법에 먹지 말라고.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저는 맛있게 먹었거든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풀어주잖아요.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고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깟 음식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그 사람 정죄하려고 오셨습니까? 그 사람 심판하려고 오셨습니까? 그 영혼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율법을 들이대고 사람을 죽입니까?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을 죽입니까? 말씀으로 죽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은 조금 주일 설교지만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식일이 뭐고 주일이 뭐고 또 성경에 읽다 보면 주의 날이라는 게 나와요. 주의 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또 뭐냐. 이걸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분을 해드려요. 일단은 안식일은 구약적 개념이라는 걸 분명히 아셨죠. 그 구약적 개념에서 안식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일이라는 개념은 왜 온 거예요? 언제부터 주일이라는 개념이 온 거예요? 주일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에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날이 뭐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날을 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간의 첫날,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셨고, 주일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주일에 자신의 복음, 그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 뒤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대 절기를 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세요. 6월절 날 돌아가셨죠. 6월절 날 돌아가셔서 그리고 무교절 날 그리고 그 무교절이 끝날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유대 절기 초실절. 그 초실절로부터 며칠이 지나요? 네, 49일, 77이 49, 49일 7주가 지났을 때 49일 후에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50일 뒤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 뒤에 50일 뒤가 오순절이에요. 그날 뭐가 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 오순절 날도 그럼 무슨 날이었어요? 주의 첫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일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 그날을
세상에서는 썬데이라고 불러요. 왜 썬데이가 미신적인 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네, 로마에서 왔어요. 로마 달력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썬데이라는 게 뭐예요? 태양의 날이잖아요. 태양의 날.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우리는 써야 된단 말이에요. 썬데이 하니까 좋은 날이 아니라 햇빛 비치는 날이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어요. 그 날을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일로 바꾼 거예요. 왜?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이 날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소중히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니까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대요. 성도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주일날 모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해요. 교회 공동체. 모여서 뭐 했어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뭐 밥 먹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 빵을 뗀다는 게 성경에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러 모였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모였다 이 말이에요. 주의 첫날에.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했는데 뭘 강론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뭐 했다? 주의 만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주일이라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달력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동양의 달력을 보면 월요일이 주의 시작이래요. 항상 월요일이. 그 기억나세요? 월요일이 그 달력을 보면 월요일이 시작이고 일요일이 맨 끝에 있어요. 항상. 근데 요즘 달력을 잘 보세요.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죠.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일하고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서 지친 마음에 이제 좀 위로 좀 받자 하고서 주일날 겨우겨우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당 주일날 주님의 믿는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이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미사일 발사다가 돼서 어디를 향해서 발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발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6일 동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주일날 와서 승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줘야죠. 근데 그게 율법적으로 보면 주일 성수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주일의 개념이 이렇게 썬데이만이 주일이 아니라 이 날이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 날에 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주일이에요?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어느 곳이나. 어느 곳이나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아시죠? 네,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과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루즈 바르면 안 됩니다. 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적 열매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그 주일날 모여서 뭐 했는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세요. 매주 첫날에 주일날이죠. 주일날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때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사역을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뭐 했다? 헌금했다. 헌금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영혼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사용했다. 이것이 주일 예배의 전통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안식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살았는데 그 안식의 개념이 점점 승화되어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승격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오늘날 주일이 되었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주일과 주의 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죠.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죠. 주의 날이 언제 뭐처럼? 도둑처럼 우리에게 올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오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 같아요? 안 같아요? 도둑 같다라는 말은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은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은.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주의 날도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올 테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주의 날은 주일의 연장이에요. 주일의 연장이니까 그것은 축제죠. 축제예요.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학수고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라고 우리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오면 안 되죠. 좀 천천히 오세요. 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좀 천천히 오세요. I'm ready. 주님 나 준비됐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오늘이라도 오세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것은 하루하루를 주님의 날로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갑니다. 6장 1절입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내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자, 이것을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들이 다 관찰하고 있다가 바로 또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죄일까요? 여러분,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게 죄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예? 그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율법적으로 뭔가 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율법을 찾아보죠. 신명기 23장입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괜찮다는데요? 괜찮다는데요? 율법에 적혀 있잖아요. 네, 낫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통째로 다 긁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쳐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비벼봐야 얼마나 비비겠어요? 양이 그거 한 줌 쥐어 먹었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적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야, 너 왜 그거 이삭을 그렇게 손으로 비벼 먹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손으로 비비는 그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이삭 하나 손으로 비볐다고 그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야, 유치하죠. 종교가 이렇게 유치한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이렇게 유치해진다고요.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 없고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발끈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발끈하시죠. 발끈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시는지 보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을 통달하셨고 말씀이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의 모든 것이 그냥 술술술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뭘 지적하시는 거냐면 신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은 그때 있지도 않았잖아요. 있지도 않았는데 구약에 있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는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네, 도망자 신세예요. 네, 누구한테 쫓겨서? 사울왕한테 쫓겨서. 사울왕이 어떤 존재였어요?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죠.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그 아버지 같은 존재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고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를 다윗이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상처만 겪는 게 아니라 또 육신의 배고픔까지 겪고 있잖아요. 도망자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헐레벌떡 어디로 뛰어들어갔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옵니다. 왜 떨어요? 아히멜렉이 왜 떱니까? 다윗을 만나는데. 이미 다윗이 사울왕의 눈밖에 나가지고 도망자 신세라는 게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요? 안 났어요?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만나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을 만나요. 원래 차기 후계자였던 다윗을 사람을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적어도 당신이 차기 후계자인데, 차기 대권주자인데 어떻게 혼자 다닙니까? 라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임금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울왕이죠.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예? 진짜 사울왕이 이런 명령을 줬어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물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죠. 그죠? 우리가 좋게 보자면 하얀 거짓말이지만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면 율법으로 들여다보면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율법으로 보면 그죠? 거짓말 하지 말라, 내 도둑질 하지 말라, 그죠? 성경에는 분명 남의 것을 거짓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율법을 어겼네요.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지만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혹시 무엇이든지 가까이 가진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뭐 엄청난 걸 얻으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먹고 살려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배고파서 그 빵 한 덩어리만 먹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게 율법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면 정당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을 정확하게 따진다면.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만약에 율법적으로 따졌으면 이거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빵이 어떤 빵입니까? 예전 번역에서는 이거를 진설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설이라는 게 옛날 우리 유교식으로 그죠?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말하잖아요. 그 진설병에 올려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레위기 24장을 보세요. 이 제물은
누구의 몫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란 제사장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그 음식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그 빵은 거룩한 것이니까 제사장들만 먹고 먹을 때 거룩한 곳에서 먹어. 지성소, 성소 안에 들어가서 먹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음식을 아무리 다윗이 차기 대권주자라 그래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사장이 조건을 걸었어요. 여자를 3일 동안 범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당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이 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걸 절대 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제사장은 그거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줬어요, 안 줬어요? 네.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줬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도 죄를 범했네요? 자, 다윗도 거짓말을 했죠. 제사장도 율법을 어겼죠. 율법주의자들이 이 상황을 봤다면,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면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과 딱 대자비가 되는 게 뭐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모습과 딱 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냐? 그러면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안 읽어봤을까요? 그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뭐에 몰라요. 수십 번, 수백 번 더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의 본질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너희들 정말 성경 제대로 읽은 거 맞아? 라고 묻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풀어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게 신약 성경에 적혀 있었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고개가 끄덕여지겠지만 이게 구약 시대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에게 벌어졌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율법주의적인 시선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율법 한 점 한 점 1학도 정확하게 지켰냐 안 지켰냐 해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시려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거 아니냐? 성경은 철저하게 그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신본주의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인본주의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지만 말이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인본주의와 인간주의는 달라요. 성경은 인간주의예요. 신본주의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는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더라. 그게 종교로 중세 로마 카톨릭이 범했던 무시무시한 범죄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언뜻 와닿지 않으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풀어줬느냐?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면 성전보다 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신다.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분이 여기에 있다. 나는 뭘 원한다?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 인간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린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6일 동안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버린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의 예배이겠는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비를 베푸는 곳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면 어떻게 그것이 교회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본문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죠.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인간주의. 신본주의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러브스토리. 이거를 뼛속 깊이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의 도구로 삼든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위험하더라. 그런 분들은 꼭 저를 데리고 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무슨 뜻인지 와 닿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안식일은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그 주일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날을 상징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임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는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러 왔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만난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가 되신 생명수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을 누군가한테 베풀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임, 그 모임이 교회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평생토록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